기타 2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시아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오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분의 성과 아스도 성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오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오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아멘. 오시아라는 사람이 3절에 보면 오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에 위는 왕위를 이야기하고요. 나이 16살에 왕이 되었다 그럽니다. 16살이 왕이 되어서 오시아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래서 오시아는 형통하였고 오시아가 하는 것마다 잘 되었고 오시아 옆에 있는 암몬이라는 나라에서도 오시아를 섬겼고 조공을 바쳤고 또 8절에 보면 오시아가 심히 강성해서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러면서 9절부터는 이제 얼마나 오시아가 잘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시아가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근데 오시아가 노년의 말년에는 오시아가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오시아가 젊었을 때와 작년에 때는 너무나 잘 나갔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는데 오시아의 노년과 말년에는 아주 비참하게 문둥병자로 인생을 마치고 마는데 그 내용이 그 다음 이제 16절부터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료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강성하고 잘 되었던 우시아의 이 나중이 비참하게 끝나고 마는데 우시아가 16절에 제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그럽니다. 사실은 교만하여지면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서부터 이제는 패망이 들어오고 무너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잘 나가고 잘 되었다 할지라도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사람 안에 들어와서 점점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제 교만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오시아가 잘 나갔고 강성했고 또 주변 나라들을 정복을 했고 다스렸고 또 너무 모든 것이 잘 되었기 때문에 오시아가 교만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시아가 아마 탐이 났던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다 이런 존경과 섬김을 받고 잘 나가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주관해서 제사장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하는 이러한 향단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오시아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토당토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분량을 넘어서는 일을 우시아가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것을 들어가서 말렸어요.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렸어요. 아마 거기서 그쳤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예? 나가소서,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나가소서. 그러니까 그걸 듣고 우시야 왕이 성길이 나버린 거예요. 우시야가 손으로 19절에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왜 나를 말리느냐 이거예요. 네가 감히 네 까진 게 뭔데? 나는 왕인데 네 까진 게 뭔데 나를 말리냐. 그리고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20절에는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누가 쳤다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다가 무너져버리고 인생이 무너져버리고 그런 것은 깊이 들어가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깊이 들어가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선택을 잘못하고 내가 실수를 하면요, 그런 건 회복이 다 잘 됩니다. 회복이 잘 돼요. 그런데 무너져버릴 때는 왜 무너져버리냐 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무너져버려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 중에서요, 어떤 죄보다도 가장 무서운 죄가 살인죄니 도둑죄니 간음죄니 무수히 많은 죄의 목록이 있을지라도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 이제 성령 해방죄는 이제 제외하고, 왜냐하면 성령 해방죄 용서함을 못 받으니까 그거는 이제 제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 믿는 죄도 그거야 이제 살아있을 동안에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도 제외하고, 그 다음에 가장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가장 무섭고 큰 죄는 어떤 죄냐면 교만죄가 가장 커요. 교만죄가. 그래서 신약성경, 구약만 그러면 좋은데 신약성경에도 정확하게 신약성경에도 야고보서 4장 6절이나 이런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 그럽니까? 대적하신다. 이렇게 교만한 자의 원수가 그 야고보서 말씀 믿는 자에게 준 말씀이에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게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래요. 교만한 자의 원수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만한 자의 원수가 된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대적하신다는 이야기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치셨듯이 교만한 자를 칠 수밖에 없어요. 쳐요. 쳐서 교만한 자의 삶이 무너지고 말아요. 이게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면 사실은 나를 돕는 자가 없다는 이야기지. 내가 범죄하게 되면 내 구세주가 있고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교만케 되어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대적자가 되기 때문에요.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고 비참게 되어지는 것은 이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왜 그 영광스러웠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됩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을 영광과 하나님의 자리에 얘가 들어가고 돌아가려 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은 죽는 날까지 문둥이로 살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냐,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고 이제 경배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문둥이로 살다 인생을 마칩니다.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낫지도 않고 나중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방인 나아만 장군도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만은 우시야 왕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고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비참하게 인생이 마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고 많이 경계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교만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안 합니다. 교만이 많은 사람은 축복하지 않아요. 이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교만이 많은 사람은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극히 되기 어렵고 하나님께 안 나오는 사람은 어떤 자냐 그러면 교만한 자가 안 나와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절대 안 나옵니다.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유능하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 자랑이 많고 자기 과시가 많고 하나님께 안 나와요. 그러니 가장 큰 축복인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요. 교만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구원하시려면 그를 꺾어요. 그게 교만을 한 자를 꺾어요. 제 아는 사람이 교만하고 아주 오만방자하다가 지게차에 그냥 다리를 갖다 와작 다 깨져버리니까 겸손하게 되더라고. 겸손하게 돼. 난 겸손하게 돼. 교만하고 오만방자하다가 그냥 완전히 건강이 무너져버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 아는 사촌 형제들이 교만하고 오만방자하다가 가장 친하게 지낸 친형제가 자살해가지고 목매어서 죽어버리니까 작년 일인가요? 그러니까 그 교만함이 다 깨져버려.
깨지다가 이제 다시 또 이번에 한번 결혼식에서 한번 봤더니 또 옛날보단 덜해도 그래도 나름대로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 교만함이라는 것은 그 뿌리 안에가 막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요. 교만 한번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 안에가 교만이 진을 쳐요. 갈수록 진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아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비참한 말로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언에서 얼마나 교만을 심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잠언 6장 17절부터 몇 구절을 봐보겠습니다. 잠언 6장 17절부터 잠언 6장 16절 17절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잘 못 찾으시면 잘 들으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한 눈. 교만을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래. 교만한 사람은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쉽게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리고 쉽게 상대방의 결점을 찾아냅니다. 왜? 교만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문제를 쉽게 찾아내요. 상대방이 안 좋은 것을 쉽게 봐요. 눈이 꼭 그 사람의 결점을 찾아내요. 꼭 교만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의 결점을 찾아내는데 도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의 문제점을 찾아내는데 도사해요. 교만한 사람. 거꾸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워요. 왜냐하면 자기는 별로 흠잡을 게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자기는 그런대로 괜찮아요. 교만한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그런대로 괜찮아요. 내가 흠이 많고 자기 부족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그만큼 잘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자기 부족을 많이 느끼는데 내가 남보다 낫다, 남보다 우월하다 그럴 거리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몸이 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잘 교만해지지 않고요. 근데 이제 내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다 보면 자기가 완벽하지 않고 흠이 많아도 교만한 사람은 많이 있어요. 자기가 완벽하다 해서 교만해지고 흠이 많고 결점이 많다 해서 교만 안 해지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에 있어서는 면역도 없고 면죄부도 없어요. 교만은 어떠한 사람에게라도 삽시간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위에 사람이 없어요. 자기 위에 사람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말 절대 안 들어요. 자기가 절대 옳다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서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해보더니 그게 틀렸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내 기도해보니까 나 옳더구만. 그건 교만하니까. 교만하니까 자기가 옳다 그러는 거예요. 틀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냉정히 돌아봐야 돼. 자기를 돌아봐야 돼. 교만한 사람은 목회자나 사역자의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받아들이고 안 들어요. 말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겸손한 자가 높아지는 자고 큰 자예요. 사실은. 겸손케 되고 낮아진 자가 하나님께서 높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어떠한 높은 위치에 서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겸손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아니라 사실은 이간질 같은 경우도요. 교만한 사람이 이간질을 해요. 왜 교만하니까 왜 이간질하냐면 자기가 옳으니까.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간질을 해요. 자기가 옳으려면 다른 사람이 흠을 드러내야지 자기가 더 옳게 되잖아요. 자기가 더 의롭게 돼야 되려면 자기의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내가 보니 저 사람은 영적이지 않더라. 저 사람은 문제가 많더라. 저 사람은 거짓말장이더라. 저 사람은 문제가 있더라.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더라.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다. 그렇게 그 이간질이가 있는 그대로 뭘 알아도 다 이간질이 전부 다 이간질. 그 이간질은 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왜 답이 없냐 그러면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병이 걸려도 치유가 안 됩니다. 그 병을 누가 심판하신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악한 범죄자를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다 그래요. 내어줘 버린 이유가 뭐냐? 육체는 멸망시켜버리고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어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육체가 멸망시키고 내어줬습니까? 하나님 육체를 심판해 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사람에게 오는 질병은요, 사실 하나님께 주시는 게 많아요. 왜? 그것이 징계의 일환이 아니라 심판의 일환이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교만한 사람은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해요. 여기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기준은 뭐냐면 믿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대상이고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백성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첫 번째는 교만이고 마지막에는 이간질인데 이간질도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한 사람은 남 흠을 잡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남 흠을 잡지 않아요. 왜? 겸손한 사람은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가 살지 못함을 알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구원받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흠과 결점과 문제를 잡지 않아요. 또 내가 완벽하게 옳다고 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사람은 100% 완벽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아무도 죄하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살아가야 돼요. 마음을 낮추고 생각을 낮추고 살아가야 돼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잠언 11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 읽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이 온다 그래요. 교만이 찾아오면 욕이 찾아와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무너지고 실패하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든 가장 먼저 체크하고 점검할 것은 뭐냐면 교만을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삶이 무너진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어려움을 안 막아줬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성경에서요, 다른 죄보다도 교만이 오면 욕이 온다고 이야기했어요. 교만이 오면 욕이 온다 그랬어요. 좋은 일이 안 일어나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만하고 내가 악하게 됐으면서 교만한 사람은요, 첫째는 교만한 사람은 자기에게 목회자가 없습니다. 항상 위험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자기에게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자기에게는 목자가 없어요. 첫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이 땅 위에서 목자는 뭐냐면 교회의 목사예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권 아래에 안 들어가 있어요. 지도를 안 받아요. 그런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다 영적이다 그런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자기가 영적 지도를 받아야 되는 영적인 목회자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또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도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그래서 가령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교회에서 내가 설교를 듣는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다 아멘할 수는 없어요. 100% 하나님께로 왔다는 보장은 못하니까 많은 내가 열린 마음으로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고 확신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지 않는 한은 그렇지 않는 한은 나는 교만한 거예요. 언제 무너지고 파멸될지 몰라요. 왜? 교만이 점점점 장성하면 파멸이 오기 때문에 그래.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고 듣고 알아야 돼. 그래서 내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내게 있어야 돼. 그건 죽을 때까지 그게 있어야 돼.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돼. 영적 지도자가 없는 사람은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위해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나를 한다.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건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세운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가 지체가 되면이라 지체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러니 그런 사람은 첫째 일단은 교만이 진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 진치고 있으면 조금 있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나요.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을 한다 해서 항상 사고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음주하는 가운데 어떨 때는 피하지만 계속 그것을 막 5시간 술 마신 상태로 운전한다 그러면 사고는 언제 나는 거예요. 10분 하면 사고 안 날 수 있어요. 20분 하면 안 나고 넘어가요. 30분 하면 안 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술을 많이 소주를 한 3병 마신 상태에서 24시간 운전한다 그러면 사고 안 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오래 흘러가면 무조건 사고가 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꼭 있어야 돼요. 영적 지도자가 꼭 있어요. 자기에게 영적 지도자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체크하고 분별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자꾸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깊이 들어가면 뭐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교만해요. 왜 교만합니까? 교회를 보고 교회를 판단하고 목회자를 판단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때려치우고 가는 거예요. 또 이리 가가지고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때려치우고 가는 거예요. 또 가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때려치우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보기에 교만해요? 안 교만해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 교만이 그 안에 깊이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마음에 들면 또 오래 있다가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또 생길 거 아니에요. 왜? 사람은 100%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흠을 잡다 보면 무조건 흠이 보이고 결점 보이고 문제 다 보여요. 이해관계야 뭐 얽히게 되면은 막 하여튼 문제가 많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등 돌리는 거예요. 보니까 또 문제 있고 결점 있고 막 등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고 바뀌어지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없어요. 왜? 목회자보다 더 높은 분이 주님이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인간적인 이해관계와 내 인간적인 상처와 인간적인 뭐 판단과 생각 가운데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안에 깊은 교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교만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바른 인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왜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뭐 하시니까요? 대적을 하는데 무슨 성령의 바른 인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는 거꾸로가 맞는 거예요. 거꾸로가. 왜? 교만은 마귀하고 같은 거예요. 마귀하고 맞으니까 마귀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그 사람 자기는 예언한다, 은사가 있다, 뭐 성령 역사한다고 뭐라고 말한다 할지 다 거짓말이고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에게 무슨 성령이 역사합니까? 마귀가 성령인 척하고 역사하지. 교만한 사람에게 성령 역사 안 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데 어떻게 성령 역사합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다 해서 100% 교만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100% 교만에 자유로운 사람도 없고. 근데 그 교만을 제가 전반적인 경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뭐 100%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 안에는 전부 다 교만의 건덕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대신 불신은 가지고 있어도 불을 붙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불을 붙여가지고 내 마음을 교만으로 그냥 이끌리게 나를 내어주고 방이 맺어버리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그럽니까? 지혜를 주셔요. 지혜. 지혜는 이성적이고 냉정해요. 지혜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충동적이지 않아요. 지혜는 절제가 있어요. 지혜는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봐. 그런데 교만이 오면 생각이 안 됩니다. 교만이 오면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성령의 은사가 온다. 은사가 오면 교만의 꺼리가 있는 사람은 교만에 불을 붙여버릴 수가 있어요. 불을 붙여버리면 이제 내가 은사 받았으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령 이제 뭐 교회 다니는데 교회 목사님 방언도 못한다. 나는 방언도 받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았고 뭐 예언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이 싶어 보여요? 안 싶어 보여요? 싶어 보이죠. 싶어 보여요. 싶어 보여요. 그때부터 이제 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가 내가 그냥 그 목사님은 교회 목사님은 병든 자 손을 꼭 기도하면 병도 안 낫는데 자기는 병 고칠 신유사를 주니까 자기가 그냥 손을 꼭 기도하면 병이 막 치료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사람이 교만한다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또 봐보세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성경을 잘 알게 됐어요. 점점점 잘 알게 됐어요. 잘 알게 되니까 목사님에서 어떤 이제 교회 목사님 성경을 그럭저럭 안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모를 때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다 맞게 보이고 틀림이 없지 않아요. 근데 내가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목사님의 설교나 성경을 인용하는 거나 가르치는 거에서 흠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여요. 보이니까 아이고 저거 틀렸네 이거 틀렸네 뭐가 시작돼요? 교만이 시작돼요. 교만이 시작돼 가기 시작. 또 신앙서적이라는 게 관점이 다 틀려요. 신앙서적이 다 관점이 틀려요. 작가가 쓴 사람의 관점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다 이해관계가 다 틀리고 관점이 틀렸어요. 근데 내가 A라는 신앙서적을 봤어요.
A라는 신앙서적을 봤어요. A라는 신앙서적을 본 다음에 A라는 신앙서적의 내용을 확 내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 관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A라는 신앙서적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 보니까 A라는 관점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판단하기 시작해요. 내가 신앙서적 유명한 사람이 쓴 건데 내가 보니까 저거 아니더만.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가르치지?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근다고 목회자가 하는 말을 다 받아들여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열린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 신앙서적에서 내가 듣고 배우고 공부한 것을 내가 기준으로 삼고 잡아버리면, 그래서 신앙서적을 많이 읽을수록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 같으면 그냥 교만해져 버려요. 성경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교만해져 버려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많이 하면 교만해져 버려요. 왜? 교만할 거리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높은 곳에 서면 설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훨씬 교만의 거리가 많아요. 교회에서도 나이가 들어가면 교만해지기도 쉬워요. 한국 사회는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나이로부터 보잖아요. 니 몇 살이냐? 나 몇 살이다. 니 무슨 학교 몇 해냐? 나 몇 해다. 그렇게 나이부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진 것부터 이야기하고, 직위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신앙 연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직분. 성도님 같으면 교회에서는 별로 교만할 거리가 적죠. 성도님이니까. 근데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돼봐요. 그러면 교만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또 그래서 나는 장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장로님 된 지 20년이 됐는데 이제 집사님들이 자기들이 희석거리고 웃으면서 지나가니까 인사를 안 했어요. 여러분이 장로님이다 하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젊은 집사님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장로님이 앞으로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안채도 안 하는 거예요. 기분이 아주 나쁘죠. 기분이 아주 나쁘게 될 때부터 이 사람은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만에 불씨에다가 불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 괘씸한 집사들 같으니라고. 지그들이 뭔데 지금 내가 지금 몇 년짜리고 나이가 몇 살이고 이 신앙 연수가 몇 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일찍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밑에서부터 겸손히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갈수록 교만해져요. 나중에 그 히스기야 교만 사건도 나옵니다. 왕들이 다 잘 나가던 왕들이 교만해서 인생을 다 비참하게 마치는 왕들이 역대 상하나 열왕기 상하는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것은 잘 살펴보셔요. 솔로몬도 사실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 교만 때문에 그래요. 깊이 들어 우상 숭배인데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때문에 그래요. 깊이 들어가면 그래요. 나중에는 이제 이 세상이 헛된 것을 알고 전도서를 쓰면서 노년의 말년에 하나님께 솔로몬이 돌아오게 됩니다. 겨우 구원받게 되는 반열에 겨우 서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잠언 13장을 봅니다. 13장 10절입니다. 1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뭘 들으라 그럽니까? 권면을 들으라 그럽니다. 권면을 듣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내가 옳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옳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옳지 않게 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옳아요. 내가 옳다니까. 저 사람이 하면 틀렸잖아요. 그러면 네 왜 틀린 것을 나한테 강요하느냐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교만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는 교만이 있다는 이야기.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는 다투는 두 사람이 교만할 수도 있고 다투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교만할 수도 있고 최소한 한 명 이상은 두 명이 다투면 한 명 이상은 교만해요. 한 명 이상은 뭐라고 말해도 교만해요. 왜? 다툼이 있는 곳,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교만의 결과물은 다툼이에요. 다툼. 응? 다툼이면 교회도 갈라지고 그러니까 교만하면 분당 파당을 만들고 교만하면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섬기지보다는 교회가 힘들게 만들고 교회가 교만하면 교만이 오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마귀가 제일 많이 공격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겠어요? 교만을 공격해요. 교만하게 부추겨요. 마귀가 제일 힘을 쓰는 것은 사실은 건강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건강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왜? 건강을 공격해봐야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로 고치고 기도응답으로 고치면 되잖아요. 이
믿는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죄가 무슨 죄라고요? 교만죄. 그러니까 교만을 공격해요. 다른 것은 공격하면, 다른 것은 회개하면서 나가면 되는데, 교만은 회개가 어렵잖아요. 왜? 내가 옳은데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올바르고 내가 바른데 어떻게 회개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옳으니까 딴 사람이 틀린데 내가 회개해야 돼, 저 사람들이 회개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왜 너는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대들보가 있는데 왜 형제 눈에는 티를 빼려 그러느냐 그러는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상대방이 있는 눈에 있는 티는 보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그냥 기둥이 들어가 있는데 상대방 눈에 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이 시력이 좋은지 알 수 있어요. 아마 교만한 사람이 현미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 마귀는 교만하도록 하냐 그러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안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면 마귀도 이 사람을 데리고 노는 밥이고 하나님에게서는 징계와 심판이 임하고, 그러니 이중적으로 아주 심각한 거예요. 병이 질병으로, 사업이 안 되는 걸로, 자식이 문제가 일어나는 걸로, 고통으로, 심적인 고통으로, 불안함으로, 근심함으로, 마귀가 다 공격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거든. 그렇죠? 다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아무리 큰 빚더미 앉아도 하나님이 내 편이거든. 다 벗어날 수 있어요. 다 기도하고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마귀가 근데 교만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에요. 나의 대적자, 나의 원수의 자리.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옮겨버렸어요. 그게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여러분이 마귀 입장이라면 사람을 뭐부터 공격하겠어요? 교만하도록 똥구녕으로 긁는단 말이에요. 너는 잘났어, 너는 중요해, 너는 정말 너는 특별해, 너는 대단해, 너는 옳아, 너는 탁월해, 너는 귀해,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쓸 거야. 이렇게 이제 똥구녕 긁어요. 긁으면 이제 그것이 하나씩 왜 한꺼번에 긁으면 안 넘어가잖아요. 조금 야금야금씩 긁는 거예요. 야금야금씩 긁어. 너는 대단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예언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난 사람이 기도하는 것에 너의 기도의 능력은 그 사람의, 보통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 10배에 이르느니라, 이런 예언이. 그런 적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맞는 예언이 틀린 예언이에요? 틀린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잖아. 왜 누구의 기도의 능력에 자기 기도가 10배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면, 마귀가 뭘 부추긴 거예요? 교만을 부추긴 거예요. 그 사람 교만을 부추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1시간, 저 사람 10시간 하고 나 1시간이면 맞잡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을 부추겨. 이게 그런 식으로 교만을 부추겨요. 교만을 부추겨.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어떤 속삭임을 많이 들었더라고. 많이 들었어요. 교만을 부추겨. 너는 틀리지 않느니라. 막 이렇게, 너는 탁월하느니라. 막 교만을 부추겨요. 그러니까 교만이 부쩍 커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 삶 속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 사람 삶 속에 욕이 와요. 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무너지느냐? 교만 때문에. 제가 손전희 여사의 마주사 부흥이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1900년도 초에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삶이 새로워지고, 은혜받고, 회개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또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고침받고, 소경의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통로했던 사람들이 인생의 후반에 가가지고는 5년, 10년 뒤에는 다 비참하게 다 이단같이 변해서 다 죽었어요. 왜 그럽니까? 대단한 능력과 이적과 역사가 나타나니까 뭐 하기 쉽습니까? 교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그건 틀린 것 같아요. 이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나 때문에 교회가 50개가 세워졌고, 나 때문에 지금 죽은 자가 5명이 살아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질병에 걸리면 1000명이 넘게 살아났는데, 지금 내가 가르치는 성경이 왜 틀렸다는 것이냐. 나에게 지금 거룩한 성령 역사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충고하고 권면해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비참하게 인생을 종말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던 대부흥의 통로였던 사람들이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아주사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일면에 좀 나와 있어요. 또 두꺼운 책에 치유사역의 거장들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박미가 목사님이라는 분이 번역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큰 병 고치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던 사람들을 쫙 열거하면 그 사람 인생에 대해서 쫙 써놨어요.
이게 가장 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던 사람 수십 명을 쫙 적어놨어요. 그 수십 명의 사람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능력의 통로 쓰임받다가 교만해서 인생을 비참하게 종국하고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한 3분의 2가량이 그래요. 3분의 2가량. 왜?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 말 듣지 않고 권면을 듣지 않아요. 한 사람이 아무리 능력과 은사를 많이 받고 한 사람이 많은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된다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한 사람으로서 독불장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손이든지 발이든지 눈이든지 한 지체에 불과한데 나 혼자서 내가 다 한다. 다 할 수 있다. 내가 대단하다 위대하다. 교회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제일 먼저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부분이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거든요. 믿는 사람은 몰라요. 교만이 오면 욕이 오거니와를 몰라요. 근데 마귀는 알아요. 교만이 오면 자기들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아도 그 사람이 넘어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거만하게 만들어요. 거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어지면 사람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아요. 점점점 미워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또 이간질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되어지는데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5장 25절 말씀 15장 25절 읽습니다. 잠언 15장 25절 말씀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뭐 하신다 그럽니까? 허신다. 잠언의 말씀 부신자에게 주신 거예요? 신자에게 주신 거예요? 신자에게 준 겁니다.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거예요. 구약시대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폐하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헐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을 무너뜨려버리세요. 무너뜨려버리세요. 혹 내 삶이 무너졌는가? 내가 거꾸로 나를 살펴봐야 돼. 내가 혹시 교만하지 않았는가? 교만하지 않아. 내를 쫙 살펴봐야 돼.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주님의 제자는 겸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어져 가야 돼요. 점점점점. 자기의 자랑이 점점점점 없어져 가야 돼요. 내가 이랬다. 내가 저랬다. 내가 책을 몇 권 읽었다. 내가 성경을 몇 독했다.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다. 내가 기도를 얼마 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 이런 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것이 점점 없어져 가야 돼. 없어져 가야 돼. 왜? 이런 것이 교만의 징조들이고 교만함을 입으로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나를 통해서 한 것 같아도 내가 한 것 같아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요?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대. 내가 했다. 내가 봉사했다. 내가 섬겼다. 내가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교회를 3개를 세웠다. 내가 건축을 3번 했다. 뭐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그분의 삶이 무너질지 몰라요. 누가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집을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딴 사람이 마귀가 헐어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헐어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집을 헐어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항상 명심하고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겸손함이에요. 교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종교개혁자가 1기가 있고 2기가 있는데 천주교가 부패하고 패망한 다음에 교회를 개혁해 가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개신교를 새롭게 천주교에서 분리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개혁한 사람이 첫째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나중에 교만하게도 됐다가 또 겸손하게 됐다 그랬는데 마틴 루터는 원천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두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으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하기가 쉬워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도망다니고 성경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도망다니고 주님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장로교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 사람인데 칼뱅이라 그러기도 하고 깔뱅이라 그러기도 하고 미국식으로는 칼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깔뱅이라는 사람, 칼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장로교를 세웠어요. 이 사람이 성경 교리를 대부분 많이 만들고 장로 교리들이 이 사람에서 많이 나오고 성경 주석을 요한계시를 빼놓고는 다 쓴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 주석이 저 서재 아내가 칼빈 주석이 그 사람이 1500년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500년도의 주석을 다 이렇게 요한계시를 빼놓고 다 쓸 정도니까 얼마나 탁월해.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이란 말은 온몸에 아프지 않은 병이 없는 게 없어요. 몸에가. 온몸에 병이 없는 게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하기가 쉬워요? 교만하기가 쉬워요. 교만하기가. 그러니까 온몸에 종합병원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겸손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되고 자기를 지킬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똑똑하고 너무 유능하고 너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5절을 봅니다. 잠언 1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들이 손을 잡아서 연합을 하고 해도 벌을 면치 못. 누구의 벌입니까? 하나님의 벌이에요. 하나님의 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삶에 생기는 많은 것들은 마귀가 줘요. 질병도 그렇고 고통도 그렇고 가난도 그렇고 대부분은 많이 마귀가 줘요. 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주님이 주는 것도 있어요. 뭘로요? 벌로, 심판으로. 심판으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있어요. 어떤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주가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그 중에서 큰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서로 간에 손을 잡아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교만한 사람이 아무리 힘을 합쳐봐야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또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나왔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넘어져. 삶을 살아가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탈취물을 나눈다 그 말은 막 노량물, 선물 이런 거 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그냥 꽁돈을 막 버는 것을 탈취물을 나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함께해서 그냥 돈 1억을 벌고 꽁돈을 벌고 그냥 이런 막 이익을 얻고 수당을 얻는 것보다 겸손한 자와 함께해서 마음을 낮추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어야 돼.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야 돼. 낮추면 낮출수록 주님의 은혜가 와요. 믿는 사람들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신앙사 연수가 오래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받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교만해져요.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주일 낮에 어떤 술집 종업원이 한 명이 그 교회에 들어왔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10시 한 20분인가 30분인가 어쨌든 예배 상당히 좀 시작하기 전에 준비 차인도 드리기 전이고 10시 좀 넘었던가 하여튼 10시가 좀 상당히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찍 오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앉아가지고 속삭거리고 이야기하고 놀고 있을 때요. 주일날인데 들어왔어요. 술집 종업원이 들어왔으니까 화장은 어찌 됐겠어요? 화장은 진하고 그래 떡칠을 했죠. 팬티칠을 쫙 했고 그 다음에 가슴은 패였고 옷은 가슴은 패여서 가슴골이 보이고 그 다음에 치마는 미니스커트고 그래서 조선무시가 그냥 통통한 것이 2개가 지금 막 드러나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살랑살랑 엉덩이를 흔들고 들어오고 그랬겠죠. 교회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성도님들이 보고 환영을 했을까요? 가서 누가 끌어 안아 줬을까요? 손을 잡아줬을까요? 그렇지요. 눈을 찌푸렸어요. 눈을 찌푸리고 자기끼리 속닥. 어찌 교회, 여러분이 그잖아요. 가령, 같은 교회 집사님과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다른 교회 같으면, 같은 집사님이 그냥 옷을 그냥 민스커트를 한번 쫙 입고 왔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에이, 집사가 내가 저게 무슨 꼬락선이냐, 그러고. 그죠? 그게 자동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동적으로.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만이. 그러니까 속닥. 그리고 그 여자가 그걸 들었어요. 그 여자가. 저런 차림으로 어떻게 예배 드리려고 나왔대. 옷도 없대. 거지대. 저런 차림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왔대. 그리고 그거 기회가 들려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울면서 나갔어. 나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되었는데 그 여자가 그 교회에 주일학교 때 이제 나왔었던 모양이에요. 나왔었대. 근데